요한복음 13장이고요. 34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면 넓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원리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죠? 올해 산돌교회 주제 말씀인데요. 이제 3주년을 얼마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정신은 사실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새 계명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1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사랑에 관한 주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두고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긴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세족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종의 등급이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종의 등급은 가정교사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종은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유일한 권리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 발을 씻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사랑하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장 낮습니다. 당신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초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초기교회도 사실 완벽하지 않았죠. 치열하게 다투면서 분쟁하기도 했고요. 성적으로 오염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단의 교리가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나 우리 시대 교회나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르죠. 바울은 당시 초기교회를 신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며 살아간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삶과 가르침을 볼 때 정말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랑은 섬김이다 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섬깁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청년 모임에서 로마서 다 마무리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문안하는 사람의 이름만 20명이 넘었죠. 바울은 로마 교회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만큼 로마 세계 안에서 활동 반경이 아주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세계 안에서 이곳저곳 종횡무진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중에 일부가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약 20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다른 서신에서도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서로 알고 있다라는 것,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합하면 약 5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들은 거의 다 가정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지낸 사람들이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50가정 이상을 알고 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진정한 친구 3명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정말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신데 한 1, 2년 정도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보니까 그분은 정말 이렇게 되게 활동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의 수가 최대한 약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려 50명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0가정 이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처럼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동역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 세계를 종횡무진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거리가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거리 연애도 많이들 하죠. 사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고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원동력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많은 로마 세계를 다 이곳저곳 다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강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선의 위험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 멀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선교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여러 선교지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좁아지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가 한 사람도 제대로 품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활동 반경이, 우리의 마음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의 반경도 아주 넓었습니다. 이 서신서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나의 동역자, 나와 목숨을 함께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우리의 동역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 내 어머니, 이런 식의 수식어로 사람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정말 친밀하게 알고 지내면서 이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에 문안하는 인사가 나오는데요. 서신서 첫머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언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한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느 서신을 쓸 때 잠깐 생각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활동 반경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반경이 넓습니까? 기도의 지경, 기도의 반경도 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좁아집니다.
이 사랑이란 본질상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인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좁아져서 나에게로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죠. 사랑하면 넓어집니다.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꾸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나를 위해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내 시간을 떼어서 이웃에게 내어주겠죠. 멀어도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 활동 반경이 넓어야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경, 기도의 반경도 넓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충분히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중 모임이 있고요. 또 주일에도 모여서 서로 식사하고 또 서로의 근황을 묻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나 적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단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좀 최소한으로 좀 지켜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회와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향성 따라 마음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종횡무진 우리가 나갈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